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래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사실만 기록하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무슨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어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없이 그냥 단순 사실만 기록하면서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거든요. 25살의 왕이 되어서 총 통치한 횟수가 29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4세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은 나이가 54세인데 지금 15년 전이거든요. 15년 전이면 39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40살도 안 됐는데 39에 히스기야를 병들어 죽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남왕국의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8명이에요. 그 8명 중에서 2사람만 산당을 제거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왕이 2사람이거든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 인신제사로 바치는 악한 왕이었는데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할아버지 요담을 본받아서 그리고 할아버지보다도 더 경건하고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왕이었거든요. 그런 히스기야를 왜 그렇게 젊은 날에 빨리 데려가게 하실까? 성경은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고 그의 신앙을 판단하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고 의로웠던 왕도 그냥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병으로 30대 후반에 39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거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인과응보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경건한 왕, 정말 히스기야 같은 왕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통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6절이에요.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19장에서 이미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죽으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벗어났었잖아요. 19장에서 이미. 그런데 20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꼭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지는 않거든요. 한 왕의 사건들을 다룰 때 시간 순서대로 대부분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따르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따르지는 않아서 이것은 메시지를 전하려는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순서로 기술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울면서 통곡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나라가 지금 아수르의 군대에 46개의 유다 성읍들은 다 빼앗겼고 예루살렘 하나 남아서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아직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국가를 이끌어가야 될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 죽을 테니까 이제 너의 인생을 준비해라고 가정의 일들을 다 정리하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히스기야가 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그렇게 슬프게 매달리고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이해가 되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기록처럼 앞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6절의 말씀이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나서 퇴각했지만 또 정신 차리고 사람 준비되면 어디부터 치겠어요? 예루살렘부터 군대 이끌고 와서 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일어난 순서대로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정확하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6절 때문에 아직 아수르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전이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13절 말씀도 좀 보시면 내일 함께 보겠지만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은 보물 창고들 다 끌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었잖아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가져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지 않겠다. 아수르 왕이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요구해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 창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 창고 이런 것들 심지어 성전 문에 있는 금을 긁고 성전 기둥의 금을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요구하는 금, 은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비굴하게 다 긁어가지고 보내준 사실이 있는데 13절에도 보면 이 바벨론 왕의 무로닥 발라단 왕의 그 사절단에게 왕궁의 보물창고 이런 것들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보면 아직 아수르 왕에게 보물창고를 이렇게 다 열어서 보내주기 전 아닐까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데려가려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2절에 보면 이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변합니다. 이사야가 가기도 전에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이 맞는 과정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렇게 반응인 것 같아요. 너 병들어서 죽을 거야. 정리해.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야 천국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 남아있는 내 백성 지금 아수르에게 애워싸여서 위기의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아직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불순종이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15년을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또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시계를 앞으로 10도 보내랴 뒤로 10도 보내랴, 앞으로 빨리 가는 것보다는 뒤로 역행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뒤로 10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계,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가도록 하시면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아수르로부터도 건져주신다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조까지 더해서 보여주시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협과 협박 편지와 그 모든 순간에도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분분했겠어요? 항복하자. 우리 그만 싸우자. 아수르 왕 말이 맞지 않냐. 우리보다 더 군사력이 강하고 더 크고 강력한 나라들도 저 아수르에게 다 정복당하지 않았냐.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군사들, 청년들, 자식들만 더 죽어서 더 피 흘리게 되니까 차라리 예루살렘 성문 열고 그냥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고개 숙이고 항복하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지혜로워 보이니 예루살렘의 정치인들 중에 그런 백성들 중에도 주장을 하는 왕에게 압력을 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을 버텨내고 맞서 싸우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징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고 또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셔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해 줄 거야. 자기가 죽을 병에서 나은 체험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태양이 뒤로 10도 가는 게 해시계가 이게 가당치나 한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언제나 공동체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리더의 믿음과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주변의 나라들 다 무너졌어요. 아수르에게. 심지어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다시 블레셋까지 다 쳐서 왔으니까요. 그냥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를 받았을 텐데 버텨낼 수 있었던, 믿음으로 뚝심 있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성경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 속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말씀들을 배워가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거죠. 이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셔야 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성령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버텨내는 것. 그게 힘이거든요. 신앙의 힘. 주변 사람들이 다 굴복하자, 예루살렘 성문 열자, 항복하자 라고 세상적인 지혜로 압력이 가해져도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 예루살렘을, 유다를 건지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역경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역경과 시련을 넘어서는 경험들이 쌓여야만 믿음이 자라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게 말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이야 그냥 영접하고 믿으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그냥 저절로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공짜인데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습득하고 키워가는 힘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경과 시련을 기도로서 돌파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여 높아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힘은 우리가 많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타협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러한 체험들이 쌓여서 앗수르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앗수르도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체험들이 이러한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남들보다 15년이나 빨리 데려가려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바르게 통치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려 하셨을까? 저는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보여주는 사건들, 앗수르를 물리친 후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바벨론 사절단을 대하는 모습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